비치고 주의 진리가 공창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모든 이름 위에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이빨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큰 박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표현이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새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지를 이번 재난으로 인해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 시간을 보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으로 인해 마지막이 더 가까워졌다는 교훈을 얻어 부지하여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결정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비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케 하시고 누구를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책임을 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건강의 걱정으로,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경제의 어려움으로 너무나 많은 걱정에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은 모두 나를 사랑하는 모습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닌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평안을 받을 때 우리에겐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일이 끝날 수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셨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고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환난의 때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아벨의 예물처럼 준비된 예물이 하나님께 봉헌되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동전 2개처럼 작은 예물일지라도 우리의 최선이 있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 있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 인터넷을 통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발송한 주보와 주보 속에 있는 반송 헌금 봉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교회로 가져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가 드려지는 1부, 2부, 3부 예배 그리고 1시까지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 교회로 오셔서 헌금을 드랍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첫날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서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아서 드리는 것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희생이 있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증거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내게 소중하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호흡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향기 있는 예물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우리들 가운데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요, 하늘이 다시 열리고 비가 내리고 또한 메뚜기가 사라지고 전염병이 그쳐지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는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유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인하여 그 땅이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땅이 무엇입니까?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강이나 바다처럼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닌 지구의 표면을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지구의 표면들을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허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우한에서부터 이것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대구라는 곳에서 정말 크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와 유럽을 통해서 이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퍼져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위 30도와 50도 사이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온도와 습도가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지만 그 땅의 특성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땅의 특성입니다. 그 땅에 의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도에 사는 사람들과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멕시코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아온 역사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긴 추운 겨울이 있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곡식을 거두고 정말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이것들을 저장해두고 그것들을 가지고 양식을 하면서 긴 겨울을 지나가야 합니다. 만일에 가을에 추수한 것이 없다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겨울은 참 고통스러운 심판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적도대에 가까이 사는 멕시코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겨울이 되더라도 춥지 않습니다. 질긴 바지 하나만 있으면 모자 하나 눌러 쓰고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무에서는 열대 과일들이 가득히 열려 있습니다. 굶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해분을 저장해서 되지 않고 많은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저장해 두어야만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절약해서 모아두면 스페인 식민지 하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축해 놓은 것들을 다 거두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남는 것이 된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 어떻게든 저축을 하고 좀 더 저축을 해서 정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 사람과 달리 있는 게 있으면 그 있을 때 즐겁게 쓰고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삶의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삶의 다른 방식이라는 것은 곧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땅의 차이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애굽 왕의 종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살이 했던 곳은 애굽 왕이 아니라 애굽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이 그들로 하여금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땅입니다. 그 애굽 땅은 어떤 특성이 있는 땅이냐?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 애굽 땅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하고 같지 않다. 애굽 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같이 하였다. 발로 그 물을 펌프질해서 그 나일강에 있는 물들을 밭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땅이라. 그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다. 높은 산 위에 있고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그 비옥한 이집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집트 땅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서는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종살이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씨 뿌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 광야 땅을 지나가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산 위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서 내릴 때 그 땅은 풍요로운 소산을 얻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그들은 나일강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일강이 그들의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나일강과 같은 관계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복의 근원이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 보장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요 하나님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신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피하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 그리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 이 전염병이 돌 때에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그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통해서 그 땅을 고치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들은 그 땅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일강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배울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때로는 전염병이 돌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땅을 볼 때마다 땅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미국 땅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한국 땅입니다. 하와이가 미국 땅이라는 것은 미국의 다스림을 받는 땅입니다. 미국의 통치가 미치는 땅입니다.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땅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국 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땅입니다. 제주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은 한국의 주권 하에 있는 땅이라, 한국의 통치가 미치는 땅이라, 한국의 법이 적용되고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라는 것은 그 땅에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땅의 특성이 결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불론, 납달리, 요단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니,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해가 뜨지 않았습니까? 긴 어둠의 밤들이 이어진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똑같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땅을 일컬어서 흑암이 덮고 있는 땅이라,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둠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빛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빛의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땅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땅으로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그 묶임을 놓고 물러갈 때에 그 땅에 빛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정말 빛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4절로 26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우리는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온 땅을, 또 온 땅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다스릴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그 땅을 다스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하면요,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저주받았다는 땅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뒤뜰에 상추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풀들이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벌레들이 많이 오는지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수고해야 그 상추를 먹을 수 있게 되더라. 그냥 씨 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 그런 복된 땅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 가운데 사는 백성은 종일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서 다시 가인이 범죄를 했습니다. 이제 가인이 시기심에 잡혀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는 땅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는 그 땅에 농사를 지을 때 그 땅이 쉽게 소산을 내주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저주받은 땅이라면 거기에 무죄한 피가 더 떨어지고 그 위에 다시 저주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베이와 우한 같은 곳에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정말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는 동성연애로부터 성적인 윤리가 다 타락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세우셔서 그 저주 가운데서 사람을 보존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제는 땅을 저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던 노아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위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자 그 땅이 쉽게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가인의 범죄로 땅이 다시 한번 저주를 받자 이제는 그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시면 그 땅에는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으며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유행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이제는 저주를 받은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것이 저주가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는 땅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 땅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그 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을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저주받은 땅들이, 아니 그 땅에 사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 땅을 휩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고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확보되는 그 땅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 됩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면요, 그 땅에는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그 땅이 회복되는 그 모습,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회복되는 이 땅을 회복시킬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의 그 땅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요,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실과를 맺더라는 겁니다. 매달 열매를 맺는 그런 실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력이 있고 풍성한 소산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땅의 지력을 고갈시키고 안식년에 그 땅을 쉬게 하는 것 없이 그렇게 했을 때 그곳에서 소산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그 땅이 풍성한 땅이 되면 그곳에서 맛있는 과일과 시절을 쫓아 나오는 과실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달마다 수확을 얻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농사짓는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살아가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회복이 있으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 그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열매가 포도나무에 맺히는 포도, 사과나무에 맺히는 사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늘 이야기하듯이 집사의 열매는 집사고 성도의 열매는 성도고 목사의 열매는 목사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수확을, 그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면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땅의 회복입니다. 그 땅의 회복이 오면 우리는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회복되면 어둠이 그 땅을 다스리는 것 아니요, 빛 대신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는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되어 하나님 앞에 악을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유행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이요 재앙입니다. 하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 되어서 악을 떠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느님이시고 빛 대신 하느님의 땅이 되게, 어둠이 물러가는 땅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산의 풍성한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 가득 안고 하나님 역사의 끝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쳐주시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주권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회복을 위하여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며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시고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유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때에 그 땅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은 드랍박스 또는 홈페이지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교회는 아래와 같이 예배와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각 예배 시간 1, 2, 3부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예배의 과정을 미리 녹화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방송팀과 연락하여 녹화 시간을 예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께서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정한 시간에 예배의 예를 갖추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 여부를 셀목자에게 알려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G터치에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줌 미팅으로 성도님과 사역자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줌 미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김영기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사역자들께서 함께 드립니다. 성도님께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성도님의 가정에 발송된 주보안의 반총 봉투를 사용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 인스트럭션란에 헌금 번호 또는 성함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돕기 위한 목적 헌금을 준비합니다. 특별 헌금의 이름을 모큐스라 헌금이라 이름 짓기를 원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밀레니엄 달러 베이비 영화의 주인공의 닉네임입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 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뵙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 우리 성도님들 뵙기를 갈급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배성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고치실 그 땅,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